안녕하세요.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요한의 제자들이면 좀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뭘 따지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이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죠. 우리는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도 금식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없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것이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낡은 옷이 다 찢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왜냐하면 발효가 되니까 팽창하고 할 때 이 낡은 것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포도주도 그 쏟아지고 그 부대도 터져버려서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금식해요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보니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 방금 이 앞장면이 그것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금식도 안 하는데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금식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안 삽니까?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 귀중한 것인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질 마음을 잃으면 그 마음은 없는데 거룩하게 하는 어떤 행위의 모양만 남아 있을 때 그것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금식하는지, 왜 구제하는지, 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이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린 그렇게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배웠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린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안 함으로 거룩한데 당신들도 좀 거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이 포도주 이야기 하실 때 낡은 가죽 부대 넣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 뒤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옛 것도 다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이 하고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전 것은 야 이제 새로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으니까 옛날 건 다 버려, 그것이 아니라 옛 것도 지킬 수 있고 새 것도 새로운 것도 둘 다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때 한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여기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입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제 좀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 좀 죽을 것 같아요. 와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죽고 난 뒤에 왔단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멈출 때죠. 보통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끝났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관리는 이 야이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한 그때에 마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만 대주시면 나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글을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따라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딸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생명의 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권능이 그 힘이 그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이 소녀는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묘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극적인 그런 순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배하면서 찬양 같이 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고 그렇게 쭉 찬양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도 그렇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사이에 우리가 또 잘 아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한 여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 주시거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뭐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졌던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 마지막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그것이 어떤 굉장히 극적인 그런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손을 놓았던 그때에 자 이제 되면 진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시작부터 압도적인 승리도 있지만 역전승도 있는 거죠. 패색이 짙고 이제 다 졌다고 관중들도 떠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내 승부를 뒤집는 그러한 것, 내가 끝나고 또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그 전에는 나는 쓰임 받을 만하지,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이젠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면 내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여도 자기는 알죠. 이건 우연히 내 힘으로 그간에 내가 쌓은 내공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잃은 이 회당장 야이로, 그도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것들 뭘 안 해봤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때도 이미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가 말했던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당신 딸이 죽었잖아. 너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 해왔는데 이제 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때에 다들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혹 우리 인생에서 절망스러운 때를 만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침내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절망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라도 주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만큼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